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 제가 들으면서 저희 교회가 좀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이 없고 또 부족한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혹시나 내가 나서는 데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거나 걱정이 있다면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2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던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난란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인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결케 하시기를 간구하며 이제 침묵으로 조용히 참회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7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항상 우리를 귀히 보시고 믿음이 약할 때에도 사랑이 식었을 때에도 우리의 영혼이 연약할 때에도 붙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가을 10월 첫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중심을 들이며 나온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복되고 형통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목적 삼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짓눌렸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이기심과 욕심으로 범했던 크고 작은 그릇된 행실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사 회개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아버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러시아는 핵 공격을 언급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떤 폭력적 무기들도 이 지구상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국내외적으로도 경제 상황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여야의 정쟁을 벗어나 협력하는 정치를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여러 가지의 도전과 결정의 순간들을 잘 대처함으로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는 목사님을 모시고 많은 신방대원들이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을 신방하며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문안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각 가정의 필요를 아시오니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사랑으로 교제하며 마음을 나눌 때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위로의 마음을 전할 때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며 살면서 맺혔던 마음의 응어리들이 물이 녹듯이 녹아지게 하심으로 약한 믿음이 다시금 솟생케 해주셔서 새 힘을 얻는 역사가 가정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오늘도 어려움 중에 계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환부를 만져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때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오니 주님의 지극한 위로로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다시금 강건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곁에서 간호하는 많은 가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로 노심초사 간호하는 그 중심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위로 가운데 이 모든 기간이 다 지나고 간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누구에게도 말 못하지 못할 사정으로 눈물 지으며 괴로워하는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막혀도 하나님을 향한 문은 언제나 열려 있음을 깊이 생각하고 상고하며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신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전해질 때 갈급한 심령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닿을 수 있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도와주시옵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역자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말없이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가대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할 때 저희의 마음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살아갑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베풀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 속에 우리의 삶이 담겨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신뢰의 마음이 담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하루하루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싸우며 눈물로 긴 밤을 지새우는 이들의 그 마음과 그 문제들을 어루만져 주사 해결하시는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고통으로부터 속히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내밀어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이 세상의 고통을 해결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다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주저함 없이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믿기에 내가 걸어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면서 아름다운 과정들을 노래했던 한 사람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왕이 되었기에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사람인 다윗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 주간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손길 속에 나라가 강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가운데 나라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이 자신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보통 그런 상황이 되면 세상의 왕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보통의 왕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신의 왕권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위협할 만한 존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합니다.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 있어 보이는 사람들 찾아내서 제거하는 일들을 하죠. 그렇게 해야 자신의 권력이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의 왕권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다윗도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를 찾아내는 일은 원수를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아니면 원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비보셋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냈지요. 무비보셋은 이스보셋이 죽은 이후에 남은 사울 왕국을 계승할 가능성이 가장 큰 왕손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대항하여 왕권을 빼앗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 무비보셋이었던 것이죠. 다른 나라들 그리고 세상의 왕들의 방법에 의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무비보셋을 찾아내고 그를 죽이는 것이 맞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안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무비보셋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아 보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를 불렀을 때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와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것은 가장 큰 공경심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 다윗도 사울 앞에 갔을 때 이와 같이 행했었죠.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엎드리기도 하고 당신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은 개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이 최대한 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을 공격할 가능성 따위는 혈통 말고는 없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용할 마음조차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했지요.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 앞에서 당연히 무비보셋이 가졌을 공포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있어 보이고 위협이 되어 보이면 제거당할 위험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 앞에선 무비보셋도 계속해서 자신이 힘이 없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이유는 그러한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를 찾았습니다. 원수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은 것이죠. 하지만 그가 찾은 원수는 제거해야 될 대상인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찾은 원수는 사랑해야 할 대상인 원수였습니다. 제거를 위해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랑하고 돌보고 섬겨야 할 사람, 원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찾았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무비보셋을 사랑으로 대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어떻게 무비보셋을 사랑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무비보셋을 섬기는 일을 맡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시바를 붙여줬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모든 밭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자신과 한 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원수를 갚거나 혹시 모를 반란의 불씨를 제거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일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반란의 불씨를 키우는 것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이 왕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왕자처럼 지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 버려야 할 텐데, 죽이지 않는다면 귀양이라도 보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왕자처럼 살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무비보셋이 자신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한 번 말한 것이 아닙니다. 무려 4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와 한 상에서 식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의 마음이 그만큼이나 확고하게 결정되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접할 때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다윗쯤 되는 사람이니까 그에게는 이 일이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에게도 이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해낼 수 있는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큰 결단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한 희생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또 이런 일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는 순간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무비보셋을 돌보고 있는데, 언제 무비보셋이 나를 배신하고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신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순간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를 선대하였으나 그는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었죠. 다윗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부하들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행하겠다고 했을 때 아마 그를 말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왕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 아닙니까? 왕자처럼 행동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다윗을 두렵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요?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다 보셨지요? 아주 리얼하게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누가 죽였을까요? 왜 죽였을까요?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어떠한 이유로 왜 그런 일이 벌어졌으리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위험해질까요?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있었을까? 세상은 그러한 방식으로 일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괜한 도전들 했다가 실패하고 큰 좌절을 맛보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도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왜요? 다윗의 관심과 기대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요. 다윗의 마음은 그저 왕이 되는 것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아름다운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에 관심을 가졌고 끝까지 그렇게 걸어갔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왕이 되어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 것 같은 순간 앞에서도 여전히 아름다운 과정으로 노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그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무비보셋을 품고 사랑하게 한 힘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먼저는 그에게 있었던 요나단에 대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아시나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라떼이신 분들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를 텐데 저는 압니다. 저는 젊은 사람인가요?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이었죠. 다윗과 요나단은 한 30살 정도 나이가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단 다윗을 친구처럼 대해 주었죠. 너무너무 사랑해 주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옷을 벗어주기도 하고요. 그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해주기도 합니다.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를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였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요나단을 기억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에게 다윗이 어떠한 존재였을까? 요나단에게 다윗도 원수였습니다. 원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는 길로 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에게 다윗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신의 왕권을 빼앗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자리를 넘보고 있는 사람,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해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을 구해 주었죠. 요나단이 다윗을 원수로 대하지 않고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를 사랑하였던 기억, 그 기억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한 선한 행위를 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원수를 향하여 원수를 갚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돌보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사랑하였던 그 사랑의 이야기를 기억하였습니다. 요나단과의 추억을 기억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또 다른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목동인 자신, 아버지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여겼던 자신을 붙드셔서 인도하셔서 그의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왕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억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왕이 된 이후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힘 있는 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억들이 있었을 텐데요. 지난 목요일에 함께 나누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가슴에 새긴 사람, 그러한 사람이 다윗이었죠. 자신을 왕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목동인 자신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기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결국 해내고 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가 자신의 방법과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렸을 때, 아름다운 과정으로 노래하였을 때 자신의 삶에서 일하셔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를 결국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원수들과의 싸움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 원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기억합니다. 다윗은 9절 말씀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앞으로의 일들,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나의 원수를 제거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를 끝까지 지키실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왕의 자리를 이어가고 힘을 발휘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만 가능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다른 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 새벽에 함께 나누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는데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고 그 왕권을 지키고 보호해 가려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적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싶은 것이지요.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저를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다윗은 기억하였습니다. 자신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이 뻔하게 생각하며 하는 행동들을 선택하지 않아도 자신이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였습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된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아니 다른 보통의 사람들은 하지 않는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엉뚱한 선택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원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사랑의 일들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사랑할 원수를 찾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에게나 사랑해야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원수라고 착각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시지요? 앞에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웃지만 뒤돌아서면 다른 이야기들과 다른 마음들이 드러나는 경우들 여러분 보지 않으십니까? 1부, 2부 때는 정직한 반응이 있었는데 3부는 되게 아닌 척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계속 보아왔습니다. 앞에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평가하고 판단하고 알게 모르게 깎아내리려는 마음과 태도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알게 모르게 내 삶과 내 마음 속에 들어와 버린 그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그를 제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사람을 찾아내야 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냈던 것처럼 사랑해야 하는 원수, 내가 지금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와의 기억을 되살려내야 합니다. 내가 지금은 그가 원수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지만 그가 나를 어렵게 하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그 때문에 내가 상처받기만 했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그와 함께했던 좋았던 기억들이 있음을,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음을, 그리고 그의 모습 속에서 보았던 아름다움들이 있음을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 그런 발견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10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보라매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홀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막 욕심내서 이것저것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하나님이 혼자 비밀리에 하고 있던 기도들을 하나씩 공개하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라매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 멋지게 진짜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상처를 주고받았던 기억에 사로잡혀서 함께 지낸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아팠던 기억에 사로잡혀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때문에 힘들었던 마음에 사로잡혀서 적당히 포기하거나 상대방을 밀어내거나 아닌 척하면서 사랑하는 척하면서 적당히 지내는 교회가 아니라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 안에서 우리도 막힌 담을 허물고 서로를 진짜 제대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부, 2부 설교를 하고요. 조금은 간절해지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예배가 다 마친 이후에 그 몸부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번 듣는 설교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야 할 것이 있다면 제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사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 때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 대학교 1학년 때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한 가지 했었습니다. 이 모임을 하면 자매들이 조금 더 심했었는데요. 서로를 보면서 너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너무 사랑한답니다. 너무 귀하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끌어안고 막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울면서 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와 함께 돌아가는 자매가 이야기합니다. 아까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자매의 험담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한 자매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자매를 만나보아도 또 다른 자매를 만나보아도 사랑한다고 끌어안고 눈물을 펑펑 흘렸는데 저에게는 그 자매에 대한 험담을 그렇게나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이 고민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는 정말로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자매들이 고백하는 그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너무나 치열하게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에게 찾아가서 그 고민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질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제대로 대답해 준 선배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슬프게도 대학교 1학년생 아직 어리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섬겨왔던 교회들도 그렇고요. 아마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에게는 많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보람의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했던 기억들입니다. 서로 사랑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으시죠. 때로는 제가 함께 있는데 옛날에 행복했던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누십니다. 나도 그때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행복했던 기억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많이 나누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했던 기억들을 끄집어내십시오. 그 사랑했던 기억들을 끄집어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억들, 그래
저 사람 안에는 참 그렇게도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 하는 그 기억들을 끄집어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신 것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기억들과 더불어 서로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들을 끄집어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기억들 말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었던 기억들, 아픔을 주었던 기억들, 어떤 문제들 앞에서 생각이 달라서 서로 다투었던 기억들만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억들 말고 그런 기억들보다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름다웠던 기억들, 사랑했던 기억들, 보석처럼 빛나는 서로의 모습들을 끄집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기억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은 감히 시도하지도 못하는 사랑의 노력들과 시도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해냈습니다. 무비보셋을 사랑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윗이 얼마나 대단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살펴보는 본문들이 막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시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가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도 해낸 그 일, 원수와 같은 사람, 원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을 우리도 꼭 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시도, 사랑해야 할 원수를 찾아내는 시도, 그리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내는 시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엉뚱한 일에 매여서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민감해지고 에너지를 쏟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벗어나, 그러한 슬픈 현장들을 벗어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들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공격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두려움 따위는 저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인도한다고 약속하시는데 왜 그런 두려움 따위에 사로잡히십니까? 그런 두려움 따위는 저 멀리 던져버리고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를 존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교제,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한 행복을 회복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2023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이시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강조하고 싶네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준비하는 것 아니고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함께 또 여러 많은 분들과 함께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고 더 깊은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예배들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척만 하고 있는다면 아무리 잘 준비된 예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소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가 공동체를 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품어내지 못했다면 그의 나라는 시끄러운 꽹과리와 같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끄러운 꽹과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가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맨날 말씀드리지요. 왜냐하면 제가 억울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멋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저를 바라보세요. 저한테 어쩌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제가 혼자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 혼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원수,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겠노라고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함께 결정하고 걸어 나가야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저 혼자 질 수 없는 짐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맙니다.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책에서 프랑스 작가이며 정치가인 앙드레 말로의 글을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떴군요. 네. 성격 못지않게 기억의 형태에 의해 인간이 서로 차별화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언젠가 올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느냐,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앞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 상처받고 괴로웠던 것, 그리고 그가 나에게 주었던 고통의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기억해내는 사람과 그와 내가 함께 나누었던 사랑의 기억들, 소중했던 기억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들을 기억해내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자신의 책에서 말합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것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인분들은 훌륭하시니까 다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떴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즐거움, 슬픔과 만족감 같은 것들이 단순히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보다 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의 고통과 즐거움, 슬픔과 만족함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게 달려있기보다는 우리가 그 일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나 기억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에 의해서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날마다 기억해내고 계십니까? 날마다 무슨 생각들에 끌려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떠올리고 무엇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말들과 행동들을 결정하고 계십니까? 엉뚱한 기억에 매여 나를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엉뚱한 기억에 매여 공동체를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는 일에 사용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사탄이 엉뚱한 기억에 매여 있는 사람, 매일 상처받고 아팠고 힘들었던 기억들, 문제가 있었던 것들만 기억하는 그 사람을 이용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는 마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나 엉뚱한 것을 기억하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는 먼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사랑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기억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행복의 자리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영상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혹여나 엉뚱한 기억들, 엉뚱한 생각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에 매여 아픈 마음들과 상처들 때문에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것들을 붙들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색함을 뚫고 잠깐의 당혹스러움을 경험할 것을 용기 내어 선택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오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요? 괜찮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가장 심각했던 시간 동안 코로나를 아주 치열하게 다루었던 사람입니다. 구청과 수없이 연락을 나누고 보건소와 수많은 연락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고가 높은 곳은 마치 야외처럼 취급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아주 심각했었던 때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높은 고가 있으면 야외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코로나가 심각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지요. 네, 이제는 또 다른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여러분의 핑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마음껏 웃고 함께 예배하는 역사가 회복되는 그런 보람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보람의 교회 교인분들에게 그 사랑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십시오.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이제 함께 달려가자고, 함께 예배하자고 권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원수를 찾아내게 하시고 그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는 힘,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기억을 되살려 주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 꼭 이루어내야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보다 더 멋지게 사랑하는 우리 보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을 허시고 사랑의 길을 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도우시는 손길을 따라 명령하시고 기대하시는 대로 사랑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사랑 안에 하나 되어 세상이 우리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하는 삶, 진정한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보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 직장과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